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또 성경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책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에서 예수님 위에 다른 것 찾으려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지혜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이 예수님을 보는 이 눈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눈 때문에 더 겸손해져서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음을 성경에서 읽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먹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우리 다 봤고요.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볼 건데 잠깐 제가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만들어 본 얘기인데 이제 제가 나무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나무 하는 나무꾼입니다. 도끼로 이제 막 나무 하는데 뭐 가난해요.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하고 뭐 가난한데 절친이 한 명, 너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나무꾼이에요. 근데 너무 친한 친구, 어릴 때부터 같이 컸고 너무 친한 친구예요. 생명 목숨도 뭐 같이 할 만큼 친한 친구와 함께 나무를 하는 나무꾼입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이 친구 부모님하고 이 친구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싫어했어요. 가난하니까. 이 친구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이 좀 학벌도 좀 있는 친구, 좀 잘 되는 그런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지 내 같은 사람 사귀는 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 아들이 뭐 좀 괜찮은 사람하고 어울리기를 바라지 뭐 나무꾼하고 어울리는 거 안 바라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친구 부모나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겠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 친구는 나를 사랑하기에 정말 친한 친구로 어릴 때부터 같이 컸단 말입니다. 둘이서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막 합니다. 하다가 제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도끼를 손에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휙 하고 날아가다가 잘못해서 이 친구 머리를 강타한 거죠. 도끼날이 죽어버렸어요. 이 친구.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고대 근동 이런 말을 쓰는데 고대라는 말은 아주 옛날 시대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근동이라는 말은 가까울 근자 동쪽 동자 가까운 동쪽이란 말인데 우리나라를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극동지방이라 그러거든요. 세계 역사는 항상 유럽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오마이갓이라고 말하는 그 문화도 유럽 문화잖아요. 미국 말이더라도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인 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가까우면 가까운 동쪽입니다. 유럽보다 좀 동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고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지대를 말할 때 유럽에서 조금 가까운 동쪽에 있다 그래서 근동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근동지방보다 조금 더 중간쯤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을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중간쯤 떨어져 있는 동쪽, 중동. 중동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이 그런 말이에요. 유럽에서 볼 때 중간쯤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이잖아요. 아주 극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쪽은 뭐겠습니까? 그게 극동. 우리나라가 극동지방이거든요. 극동방송이라는 말이 극동지방에도 복음이 들려오는 방송을 하겠다. 이 극동방송이거든요. 극동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유럽 중심인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유럽 서양인들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아까 일본 사람들이 뭐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한 이유도 모든 것이 서양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기분 나쁘다 이러거든요.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건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의 지역은 근동지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배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이잖아요. 아주 옛날이니까 고대고 근동 지방의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얘기니까.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법, 기본적인 법은 뭐냐 하면 탈리오법이었습니다. 탈리오법이란 건 뭐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스쿠크법 이래갖고 혹시 금융과 관련되는 법이었는데 이슬람 아마 채권법일 겁니다. 이슬람 문화. 이슬람 문화가 근동과 중동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뭐 이자를 안 받고 뭐 그런 걸 거예요. 우리나라의 스쿠크법을 통과시키니 많이 이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이슬람 문화가 어떻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무슨 법이 있는데 그 비슷한 법 중에 하나가 탈리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리오법은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탈리오법이거든요. 제가 실수로 누구 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눈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나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판장에 가가지고 난 무슨 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눈을 쳤으니까 나도 눈 한쪽을 멀게 되는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탈리오법인데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재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두신 것은 사실 자비의 법이거든요. 오늘 정의했습니다만 정의의 법이고 자비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100이라는 상처를 입혔으면 나도 100이라는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이 정의 맞잖아요. 맞기는 맞죠. 근데 내가 남에게 100이라는 피해를 봤을 때 내가 그것을 갚아줄 때 딱 나 100이라는 피해를 봤으니까 정확하게 100만큼만 갚아주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복수를 할 때 내가 100 피해 봤다고 해서 나 100 피해 봤으니까 니도 100만 피해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200, 300을 하고 싶어 하죠. 실제로 그렇게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한단 말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내를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하면서 막 2, 300을 더 갚아주고 싶은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과한 복수를 방지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고대에 얼마나 치안도 잘 유지되지 않고 얼마나 좀 잔인한 시대 아닙니까? 고대라고 하는 시대가. 그래서 조금 실수했을 때 과하게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수 요만큼 했으면 벌도 요만큼만 받아야 된다는 자비의 법입니다. 그러니 나쁜 법이 아니라 좋은 법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요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인간은 이용해 먹죠. 그래서 네가 나에게 100이라는 피해를 입혔어? 난 너한테 반드시 100을 갚아줄 거야. 봐라! 성경책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탄류법이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이 뭐로 이용하는 겁니까? 지 복수심 채우는데 이용합니다. 지가 100이라는 손해받은 거 보상받겠다는 걸로 그대로 이용해 먹는다고요. 저희 집 앞에 저층 아파트 단지 뭐 건설하고 있는데 고층도 아니에요. 저층 아파트 단지 건설하는데 소음과 분진이 심하다고 지역 주민들 단결해가지고 전부 빨간 깃발 내걸었습니다. 요 앞에 서동에도 지금 뭐 하던데요. 주민들 다 그거 하죠. 법적으로 맞잖아 라면서 막 하는데 사실 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도 돌리고 아파트 앞에 1층에다가 막 A4 용지 안내문 붙여놨더라고요. 주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뭐 반상회는 오지 못하셨더라도 이런 일에는 꼭 협조해 주십시오. 모든 주민이 동사무소에 전화 한 번씩만 다 하셔가지고 분진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전화 통화를 많이 해야 우리가 앞으로 무슨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고 무슨 뭐 혜택 볼 수 있고 또 그 두산건설 뭐 그런 대형 건설사에다가 에어컨 모든 집에 에어컨 달아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좀 과한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구청에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잖아요. 게다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꽤나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뭔가 촛불 민심 바닥에 어떤 촛불이란다. 이 뭡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꽤나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속에 뜯어보면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양심적으로 뜯어봐야 되잖아요. 솔직히 탐심 들어있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대형 건설사가 우리 집 옆에 공사한다는 것을 기회로 딱 삼아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거 다 뽑아내자는 거잖아요. 세상의 지혜입니다만은 참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참 악한 거더라고요. 못됐어요. 나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그거 못됐다고요. 내가 걸어가는데 나를 붙들고 그거 일하시는 분이 아유 사장님 전화했습니까? 꼭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또 거기서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목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 네 전화할게요. 그냥 갔죠.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제가 지금 탄력법 얘기하다가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정의로운 법을 정해 놓으셔도 그 법을 가지고도 인간은 자기 탐심에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무꾼 친구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친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러나 실수로 죽였는데 이거 실수로 했다는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실수로 했을 때는 용서해 주라는 것이 법전에 있어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무슨 법만 지키고 싶겠습니까? 대중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도끼로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 너도 도끼로 머리 맞아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 두렵지요. 자, 이렇게 두려움을 겪고 있는,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다는 요 자괴감, 이게 진짜 자괴감 아니에요. 이게 고통이고 살인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요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말입니다.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것도 나무꾼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뭘 계시하고 있는 중이냐 하면 모든 인류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요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또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고 누구를 죽인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름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름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목사, 무슨 뭐 직분 높고 이런 사람은 복음이 나한테 다가와서 차경민 니는 이미 살인을 한 사람이야 라고 딱 제시를 했을 때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임원이고 무슨 봉사도 굉장히 잘했고 교회에서 뭐 업적도 많이 쌓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사람일수록 당신은 살인자야 라고 하는 신의 계시에 대해서 거부감이 딱 들잖아요. 요걸 보고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용어 정리를 딱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죄라 그러고 교만이라 그러셔요. 모든 인간은 어찌할 수밖에 없이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전에 과학의 표현에서 숨 쉬는 게 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숨 쉬는 거 진짜 생각해봐도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숨 쉬는 게 죄 맞아요. 이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지만 산소 먹겠다고 우리 산소 받아들인 거거든요. 숨 쉰다는 것이. 그럼 산소 받아들이고 좀 남을 위해서 산소도 좀 내놔야 그게 착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산소를 내놓습니까?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놓잖아요. 이게 숨 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원리가 그래요.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정말 이럴 때 이제 쇠가 빠지게라는 말을 쓰는 건데 식물들이 정말 탄식을 해가면서 식물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또 그 좋은 식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열대 우림을 막 파괴하죠. 그거 왜 파괴합니까? 강대상 만드니라고 파괴하는 거예요. 가구 만드니라고. 뭐 옛날에는 대도시 건물들 전부 목조 건물 아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도시, 뭐 독일의 뉘른베르크 하면 나왔다 했는데 그런 모든 걸 건설하기 위한 그런 목재들은 다 고급 목재들 쓰려면 열대 우림 파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다 죄더라. 그래서 신은 항상 신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는 말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여기서 안 넘어가지면 더 뒤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이 설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너 죄인이야. 네가 아까 그 나무꾼이야. 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두환을 보니까 그 옛날에는 전두환을 봤을 때 전두환이 참 나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이 동시에 전두환이 그렇다는 것은 나도 그렇구나라는 말이고 동시에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존경했으니 나도 똑같구나.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욕심이 있구나. 나도 그런 부당한 방법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면 나도 그런 나쁜 짓을 하겠구나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말이 나도 그렇다는 것이 나도 그 나무꾼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신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 앞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살인한 사람이야. 너 살인자야. 너 지옥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신발을 벗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거든요. 신발 굽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신발 밑창에 많이 올려가지고 키높이 구두 높이잖아요. 지가 키 커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본 모습을 낮춘다는 얘기고요. 맞아요. 당신의 말씀대로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말이고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은 내가 문둥병자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문둥병자 이거 병신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전 10원짜리 욕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요. 나는 그런 병신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둥병 환자인데 길을 가다가 저 끝에 정상인을 막 봤어요. 길을 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입술을 가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고 피해 가시도록 내가 경고를 말해줘야 되거든요. 문둥병 환자입니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 앞에서. 요거를 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규칙으로 요런 거를 좀 하는 장소를 정해놓읍시다. 시간을 정해놓읍시다. 그게 주일이고 교회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전부 잘난 사람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가 뭘 잘했대요.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잘했고 기독교를 위해서 잘했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기도 잘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면서 하십시오. 괜찮아요. 대표 기도 때. 보고 읽고요. 문장 딱 3개만 쓰십시오. 제일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주일 학교보다 쉽잖아요. 예. 하여튼 신 앞에서 이렇게 내가 드러나는 경험, 그게 이제 신을 만난 건데,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요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를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 죽인 친구를 다시 살리고 싶기도 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근데도 이 억울함을 그 누구도 풀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 친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나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평소에도 나를 미워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런 못난 놈 사귄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미운데 잘 됐다. 내 아들을 감히 네가 살해했으니 내가 뭐 너한테 과도하게 폭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하겠다. 그 법은 뭡니까? 성경책.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 것 갖고 안 괴롭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말씀에 적혀있기를 탈리오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살인했으니 너도 도끼로 살인받아야 마땅해. 근데 도끼로 살인받아야 사형받아야 마땅해 라고 하면서 딱 정해놓은 그 사형만 하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과도한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서 2배, 3배를 퍼붓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범죄자가 많이 있고 전과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범죄는 나쁜 것이죠. 근데 전과자들이 왜 사회에 적응을 못하죠? 전과자들이 왜 사회에 나와서 전과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왜 못 살아가죠? 왕따를 시키고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요새는 뭐 전과자 표시가 안 납니다만 옛날에는 뭐 다 알았다 그러잖아요. 동네에서 바로 막 낙인 찍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따 당하는 것인데, 사실 전과자라는 말 자체가 전과를 값을 다 치렀다라는 뜻이잖아요.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현행범이고 또는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고생해야 되는 게 맞죠. 감옥에서 고생해야 되죠. 근데 정당하게 다 치렀으면 죄 안 지은 사람과 죄 다 치른 사람은 등급은 같잖아요. 이게 탈리오법의 원리 아닙니까? 죄 지은 만큼만 고생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신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 신의 법을 따른다는 인간은 안 따르더라는 겁니다. 나는 살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 살인을 한 번 하고 전과자고 값 치르고 나온 니는 내보다 못해,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정의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신께서 묻고 계시는데 이거 정의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의가 있어서 나는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니 저 전과자보다는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장도 그렇게 말하냔 말입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과자에게 너 값 다 치렀으니 너와 비전과자는 그 죄에 있어서 등급은 똑같아, 이렇게 보실 거란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인간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사람에게도 과도한 폭행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아주 잘 이용하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런 형편에 처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누군가를 살해한, 부지 중에 살해한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는 참 지옥에 가는 것이 맞군요가 복음의 출발입니다. 요게 받아들여져야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게 안 받아들여졌는데도 교회를 다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해서 말을 안 해주고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요건 없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다른 얘기가 뭐냐면 주로 잘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되십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커집니다만 요 복음의 출발이 없었기에 당연히 십자가도 없습니다. 요 복음의 출발이 있어야 이 복음을 해결할 무언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복음의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뭐겠습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부지 중에 살인한 전부 살인자인 거예요. 너무나 다들 아름다우시고 다들 뭐 직장생활 잘하시고 다들 소시민으로 사십니다만 우리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하면서 일단 전제 그리고 부탁은 저도 저에게 하는 부탁이고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각성이 되고 끊임없이 리마인드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사시면서 내가 그 죄인이 맞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누군가를 죽여버렸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 살려낼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너에게 단 한 가지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 소식을 보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 이 나무꾼에게 지금 복수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소식이 들려왔단 말입니다. 나무꾼아
나는 너를 네가 이해가 돼. 네가 부지 중에 살인했다는 게 이해가 돼. 그러니 내가 너 사형 안 당하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그걸 보고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 된다고요. 이 땅에는 희소식이라는 거 많잖아요. 이 땅에 좋은 소식들. 뭐 뉴스에도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만 어떤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하고 뭐 재미있는 이야기, 뭐 개그 프로그램을 틀어도 듣기 좋은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 모든 좋은 얘기들을 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한자로 복음이라 그러면 됩니다. 이 땅에는 복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뉴스를 틀어봐도 복음이 많아요. 어느 기업이 어디서 누구누구에게 불우유 돕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전부 다 복음이고 또 교회들마다 가봐도 좋은 얘기하지 나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나쁜 얘기 합니까? 야단치고 그럽니까? 야단치고 그럴 때는 주로 이런 거죠. 뭐 헌금 많이 안 한다고. 교회 봉사 많이 안 할 때, 연말 이럴 때 닥달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무서운 듯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평소에 다 좋은 얘기 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한다. 좋은 소식을 들려준다. 요게 우리에게 복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인간은 전부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미가서에서 다 봤잖아요. 욕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꾼에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이 나무꾼에게는 그 모든 얘기들이 좋은 얘기로 안 들리는 거예요. 요런 귀가 있느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나에게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꾼이 요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집에 가서 테레비를 틀었더니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웃기겠습니까? 요 말이라고요. 개그 콘서트는 복음이잖아요. 좋은 얘기니까, 웃기는 얘기니까. 근데 나한테는 안 웃기다? 요게 지금 복음이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나는 저게 복음으로 안 들려. 나는 저게 좋은 얘기로 안 들리고 나에게는 진짜 좋은 얘기가 어딘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갈급한 상황. 이게 물을 마셔도 해갈이 안 되고 밥을 먹어도 배부름이 이게 없고 진짜 양식이 어디 없을까, 진짜 산소가 어디 없을까를 찾는 상황. 이게 복음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사실 인간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은. 이게 없는데도 사는 걸 보니까. 이게 없는데도 숨을 쉬고 막 살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고 좀비예요. 좀비. 시체들이 막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시체들이 교회 봉사하고 있고 막 설교하고 있고 막 좋다고 아멘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근데 아니었어요. 정말 시체예요. 근데 이 나무꾼은 갈급한 거예요. 개그 콘서트를 봐도 재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디 좀 좋은 거 없나 싶어서 CBS도 틀어보고 극동방도 틀어보고 막 설교를 들어요. 살고 싶어서. 그러나 전부 막 사탕 발림이고 수박 겉핥기고 내가 듣고 싶은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 해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갈증을 해결해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꾼아, 어느 도시에 가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 라는 요 소식입니다. 요거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아주 골고루 6개의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그 도피성이라는 게 분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피성은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요런 사람, 정말로 부지 중에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내가 악한 마음도 없이 죽였기 때문에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자에게 과도한 복수를 당해야 되는 이 공포에 쩔어 있는 이 사람이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근데 지가 나쁜 마음으로 죄 지었는데 도피성에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이 판단해갖고 바로 죽여버려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진짜로 억울한 사연에 의해서 도피가는 사람만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억울한 사연이 있는 이 나무꾼에게는 얘야 우리나라에 도피성이 있어 라는 요 말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6개를 만들었다는 말은 각 지방에서 최단 시간에 가장 빨리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오늘 오전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도피성이 6개임과 동시에 48개이기도 해요. 지지난주인가 이제 우리 다 아는 창원 교회 전도사님이 그런 실수를 하셨는데 6개가 아니고 48개도 이런 실수를 했다고 본인이 고백을 하셨는데 저는 48개로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번 주에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48개라는 말은 성이 48개라는 말인데 48개 성마다 레위인이 사실 있었거든요. 모든 레위인은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자는 자기가 일하는 그 장소가 도피성이 아니라 해도 자기 존재 자체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그런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도피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도피성은 48개였다라고 해도 된다고요. 그 창원 전도사님이 이제 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실수를 지지난주인가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설교 들어보시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6개로 봐도 되고 48개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도피성을 뒀다는 말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복음이라고 하는 도피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요 복음, 요 도피성을 우리가 너무나 좋아요 라고 반응하게 되려면 그 전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제가 그 나무꾼이 맞습니다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요 전제가 먼저 받아들여지냐 이 말입니다. 요거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목사가 요 얘기를 할 때 물론 저는 저 자신을 쳐서 저 자신을 반성하니라고 내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겠지. 내가 좀 더 말을 좀 잘할 걸 이렇게 합니다만 그럴 거예요.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조 목사 설교를 들으면 뭐 힘이 빠져 이러고 저는 막 원망스럽지만 어쨌든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예요. 신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 그 나무꾼이야. 너는 이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 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죄가 언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요. 목사일수록 요게 공고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이게 강해요. 왜냐하면 직분자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나 좀 무식한 사람일수록 요거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인간적인 잣대에서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잘난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로 살인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못난 사람 또는 진짜로 살인을 했거나 진짜로 세상에서 좀 죄도 좀 지어보고 죄 지은 것이 막 후회스러운 사람에게는 요게 들린다고요. 맞아요.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라고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개그 콘서트가 재밌겠냐고요. 일단 헛웃음은 납니다만은 참 허무해요. 저건 나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목사들이 하는 말들이 허무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강대상에서 쇼합니까? 이런 마음만 들지. 그 해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수가 되고 뭐가 산소가 됩니까? 얘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정말 가까운 거리에 도피성이 있어. 네가 거기를 달려 들어가면 돼. 그 도피성의 품에 네가 안기면 돼. 요거 소식이잖아요. 요 도피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도피성인 거예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신이시잖아요. 그 초월자는 우리와는 다른 무슨 초월된 굉장한 얘기를 경전을 통하여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대요. 근데 기독교는 그리스도 즉 예수교기 때문에 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무꾼이야. 너한테 필요한 거는 예수밖에 없어라고. 여기가 도피성이야. 빨리 뛰어와 라는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많이 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최단거리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거든요. 그러니 이거 지금 뭐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나 죄인된 나무꾼입니다가 먼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죄인된 나무꾼에게는 요 복음 도피성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천하를 다 얻어도 요거 못 얻으면 내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내가 복수를 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의 뜻이 그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요렇게 말할 때 항상 덧붙이죠. 그럼 요거 말고 다른 건 안 해야 됩니까? 아니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일상생활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해야 되죠. 법규도 지켜야 되고, 세상생활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다 양심이 있잖아요. 알아서 하시고요. 진짜 갈급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더라는 겁니다. 요거를 보고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거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대 대대손손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 동안 대대손손 모태 뭡니까? 사도 바울 모태 신앙인데 모태 유대교 신앙이거든요. 유대교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모태 신앙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 너무 잘 섬겼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학교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말이 신학교 수석했다는 거, 공부 너무 잘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남을 죽여본 적이 없죠. 그 유대교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하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상태죠. 그때는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상태라서 막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 눈을 못 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내가 남을 부지 중에 살인한 나무꾼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남을 죽인 살인자면서, 그리고 실제로 살인도 진짜로 했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 죽을 때 자기가 그 살인에 가담했거든요. 그러니 실제로 살인했으면서도 나는 살인 안 했대요. 나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산 사람이라도 저는 나도 알지 못하는 새에 남을 죽인 살인자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나무꾼의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남을 죽인 것도 참, 다른 이웃을 죽인 것도 죄된 일인데 하나님은 네가 부지 중에 남을 살인했어? 근데 그 살인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인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굴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였죠. 그게 요거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는 몰랐는데 내가 믿는다는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나도 모르게 죽였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요거 깨달으면 복음의 시작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요거 리마인드 되셨냐고요? 요거 각성이 되셨냐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려면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무슨 이유, 다른 이유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요것이 너무 간절하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쪼으시라고요. 집중하시라고요. 지금 차 목사가 지금 무슨 저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한번 파보자라고 성경을 파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지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샛별이 니들 마음에 뭔가 좀 감각이 올 때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뭔가 복음을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까지 한번 이걸 파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 얼마나 악한데 무슨 희희낙낙거릴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좋습니다만 진짜 복음,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일에 우리가 한번 쪼아봐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시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시작은 사도 바울처럼 맞네, 나 평생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사람 중에 사람이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죽였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큰일 났다. 나는 지옥 간다. 난 문득병 환자군요.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요게 됐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찾아 헤매겠죠. 어떻게 하면 살까? 그때 아나니아라든지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 얘기해 줬어요. 바울 선생님, 바울아, 정말 하나님 잘 믿었는데 근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어.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었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가 네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었어 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죠. 눈 멀어졌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번쩍 뜨이고 복음 안 겁니다. 모든 인류는 부지 중에 살인한 나무꾼이구나 깨달았고, 이 나무꾼에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밖에는 없구나. 요거를 깨달은 겁니다. 아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이제 살인한 사람이 빨리 뛰어 들어가면 복수하러 하는 사람이 막 잡으러 오다가도 그 성에 못 들어온다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지 중에 살인한 나무꾼은 그 성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복음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못 살아요. 아무리 목사가 된들, 아무리 높은 신학자가 된들 천국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달은 겁니다. 복음은 이거구나. 우리 같은 나무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구나. 요걸 깨달았기에 막 탱크처럼 막 탱크같이 막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성질도 급하게 막 5만 대 다 다니면서 기록된 것만 1차, 2차, 3차 기록돼 있고 4차 전도 막 그다음 로마도 가고 막 이렇게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폭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30대쯤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역사적인 자료를 볼 때. 정확한 건 없어요. 예수님 이제 33세쯤에 돌아가셨고 그때가 AD 30년경인데 그 해 어간에 사도 바울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30대쯤에 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충격적이죠. 초반에는 막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뭐 초반에는 아무 이름도 없이 무명한 사람으로 지내다가 조금씩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막 폭발적으로 전도했는데 폭발적으로 전도를 시작할 때가 40대 정도더라고요. 40대만 해도 이미 혈기왕성, 40대니까 혈기왕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혈기왕성함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이 갈라디아 지방이었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요게 그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이고, 여기를 근동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유럽에서 볼 때 가까운 동쪽이나 근동. 여기 바로 위에가, 여기가 지금 비옥한 초승달에 있는 여기가 오늘날 터키거든요. 터키 더 크죠. 이만큼인데. 그 터키의 요 오른쪽 요 부분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 깨닫고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쪽으로 막 40대 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열심히 가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가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 가말리엘 출신이니까 신학을 이렇게 좀 잘해야 우리가 좀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1등 했다는 것이 너무 배설물처럼 여겨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전부 다 나무꾼입니다. 요 얘기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요런 얘기를 처음 듣는 순박한 사람들,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이 복음을 전혀 모르다가, 맞네, 나는 한 번도 살인을 안 했더라도 난 살인자가 맞구나, 내가 초월자이신 그분을 내가 죽였구나, 화로 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게 회개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초반에 사람들이 막 환영했어요. 사도 바울 저분이 우리한테 이런 걸 설명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고 갈라디아 사람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꾼이구나. 우리 살아날 방법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됐다. 예수만 믿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도 예수 믿었고, 저기에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안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그리고 다 전도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기분 좋죠. 근데 이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던지 사도 바울은 물불 안 가리고 40대, 나중에 50대, 60대, 뭐 연도에 보면 한 60대도 나옵니다만, 뭐 한 65세 정도에 이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갈라디아 쪽 갈 때는 40대거든요. 40대. 뭐 47세 어간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열정적이기 때문에 막 했는데, 워낙 이런 열정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충돌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게 복음이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뭐 사랑스럽고 그럴 것 같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교회는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이렇게 안 그렇던데요. 그래, 사도 바울이 워낙 40대 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소심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은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폭발적으로 이 복음 얘기만 해야지, 나무꾼 얘기만 해야지, 왜 자꾸 딴 요리 하냐고. 그때 이제 바나바 같이 온유한 사람은 딴 얘기도 조금 하거든요. 바나바는 온유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나무꾼 얘기도 하지만, 참 몸이 아프시죠. 교회 오면 좋은 일도 있어. 이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라고요. 그리고 좀 소심한 사람, 복음 전도할 때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막 열정적으로 나무꾼 얘기만 해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좀 안 하고,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뭐 이런 사람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하고도 좀 싸우고, 바나바 같은 사람하고도 조금 의견 충돌 안 맞고,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베드로도 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눈치 많이 보거든요. 베드로 눈치 많이 봐가지고 어린 여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막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 알고 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믿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대인들 눈치가 보여가지고 눈치 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를 안 그러는 척 외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사도 바울은 40대 때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는 총회장급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한 사람인데 총회장 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베드로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대 때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전도해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때, 갈라디아 지방에 베드로가 아직 젊어서 40대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아직 젊고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막 폭발적으로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씨앗 다 뿌려놨고 복음의 열매도 꽤나 많이 맺히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집으로.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말고도 요 복음 전달하겠다는 사람 많았거든요. 자기 열정을 가지고 배 타고 떠나고 걸어서 떠나고 막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던 유대인 전도자들이 여기 가가지고 니네들 교회 다니네? 예수 믿네? 누구한테 전도 받았노? 사도 바울한테 전도 받았나? 그런가? 내한테 전도 받아야 좋은데 사도 바울한테 전도 받았구나. 사도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고 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를 넌지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시기 질투를 좀 받았죠. 왜냐하면 뭐랄까요? 진골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가 아니고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게다가 반대까지 했었잖아요.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왕따 비슷한 일을 겪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좀 못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머리 전설상에 보면 못생겼고 몸에 병도 있었답니다.
복음 전하는 목사가 멋있고 몸도 건강해가지고 우렁차게 딱 이렇게 해야지 아파가지고 막 골골거리면서 우리 다 나무꾼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넌지시 하면서 에이 예수 뭐 꼭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방법을 가르쳐줄게. 우리 유대인이잖아. 나 유대인이고 니 이방인인데 네가 예수 믿으려면 너도 유대인이 돼야 네가 이방인 잡종이니까 이방인은 잡종으로 여기잖아요. 네가 유대인 족보에 편입해야 네가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유대화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양반 의식이 있잖아요. 나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는데 게다가 예수까지 믿었으니까 나는 진짜 오리지널이야. 이런 어떤 선민의식, 좀 내가 높다는 우월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거를 전파해 준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이방인 니도 조금만 노력하면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전달해 준 겁니다. 자, 복음 전도자는 안 믿는 사람한테 뭘 전달해 줘야 됩니까? 네가 나무꾼이며 나무꾼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요것이 복음인데 요 복음을 전달해 주면서 동시에 니도 좀 양반이 돼야 돼 라는 것도 전달해 줬으니 요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다른 복음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이 다 그렇겠지만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이 40대의 열정으로 폭발적으로 써내려간 마치 조금만 건드리면 10원짜리 욕이 튀어나올 것 같은 어조란 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폭발적인 어조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넌지시 사도 바울을 욕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그런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우리 유대인처럼 이렇게 족보 있는 유대인이 돼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방인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할례도 받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급이 더 클 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 사상이 루시퍼의 사상이고 대대손손 역사적으로 항상 있었던 사상입니다. 교회개혁 역사에서는 알미니안적인 사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를 더 좋아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너에게는 천국에 가면 아파트 평수가 더 넓어 라는 식의 상급이 차등적으로 주어진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요 사상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전달한 겁니다. 이거를 복음과 함께 패키지로 전달해도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것인데 물과 기름을 함께 섞어서 주면 그거는 못 마시는 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게 물이었어도 그거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가 아닌 것으로 보일까요? 사람들의 눈에? 그것도 복음인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있기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해요. 사람들의 이성과 경험은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것보다는 무언가 내가 좀 염치가 있지 그래도 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신께서 주신다는 그 도피라고 하는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받는 것을 인간들이 편안해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그걸 편안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 원래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40대 때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이 뒤집어졌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는 열정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40대. 나중에 제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면 나중에 50대, 60대 때는 달라요. 사도 바울의 어조가. 로마서 같은 것은 매우 논문처럼 탁 써 있고 히브리서 이런 거는 논문처럼 다 적혀져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막 욕을 할 것 같단 말이에요. 톡 건드리면 쌍욕 나올 것 같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너무 화가 났죠. 내가 그토록 고생해가면서 물론 자기 고생을 향해 그런 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달해놨는데 세상에 감히 어떤 못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복음을 믿는 못된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가가지고 다른 복음을 섞어서 뿌려놨으니 그것이 사탄이 한 짓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더 야속한 것은 내가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은근히 자기를 미워해요. 우리 사도 바울 보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온 유대인 선생들이 진짜 신학자야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갈라디아 4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14절과 15절.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한다는 말은 사람 시험 당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가 좀 건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좀 건강하고 또는 병이 있다가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병이 확 나은 사람이 와서 전도해주면 더 좋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는데 병 나았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죠? 너 병 계속 있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했죠. 너 계속 아픈 게 괜찮아. 그게 더 복음의 삶을 사는데 좋아. 약할 때가 더 강한 것이고 네 은혜가 너한테 좋게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또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겸손하잖아요, 여러분. 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근데 사람들은 병 나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서 전도해 준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마음을 망설이고 시험 당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나 본데 근데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는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아니했고 오직 나를 뭐처럼 여겼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뭐처럼 여겼대요? 예수처럼 여겼대요. 처음 복음이 들려왔을 때 이 나무꾼들이 와 이것만이 살 길이다. 나한테 복음 전달해 준 사람 저분이 예수님 같아.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영했고 그렇게 환영한 나머지 15절에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줬을 거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그 질병이라는 게 뭐냐면 안질이었다고 그러죠. 심한 안과 질환이었대요. 눈이.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느 날 다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복음을 배신하니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폭발적으로 문장을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다시 1장 가보세요. 자, 1장 1절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뭐 학벌 좋다 그랬는데 뭐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몸에 병이 있는 거 보니까 별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람들한테 난 거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됐다. 즉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니까 나 진짜 사도 맞아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목사 안수 주고 사람이 사도로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진짜 제대로 신학교에서 제대로 목사 안수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목사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 아무리 평생 목사 일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게 진짜 예수 바른 복음이 아니면 그 목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사람에게서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거 아니죠? 누구에게서 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진짜 목사가 요거고 진짜 사도가 이거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 진짜 사도다. 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도 젊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만은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차경민 목사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아니다 그러는 사람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것이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는 다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 환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어찌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노?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륜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40대니까요, 이 사람. 나중에 50대, 60대 때 다르다 그랬죠? 나중에는 어떻게 다른지 잠깐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성경책 앞으로 가시면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여기 연대표도 보면은 50대거든요. 나이가 50대 중반, 중후반. 이때는 이제 좀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배신의 경험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더 열매가 무르익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반대를 받는 거구나. 반대자들은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내부에 원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란 말입니다. 왜 못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나무꾼이 아니라서 못 받아들여요. 착하게 산 사람일수. 내가 무슨 나무꾼이고, 내가 언제 사람 살이는 거. 이러다 보니 내부에 이미 복음의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넌지시 아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다. 복음은 그런 거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그 내부가 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내부에 있다니까 어느 집사가 배신하겠노? 이 말입니까? 이게 아니고 내부가 나구나라고 근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해야 되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내부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제 50대 때는. 그게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이제 하는 말인데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냐는 일이 생길 거다. 이거 어떻게 압니까? 예언갑니까? 경험으로 복음은 원래 이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미혹하여서 예수 안 믿게 만들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요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사도 바울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로들인데 그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중에 배신자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거 어떻게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은 그런 거구나. 요 얘기를 그 창원 늘푸른교회 이장호 목사님이 저랑 우리 부장 집사님이랑 지도 장로님 3명 있는 데서 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그때 요 3명 다 요거 안 받아들였다고요. 우리한테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 이거 그대로 됐잖아요. 그 부장 집사님, 그 장로님 어딘가에 계실 텐데. 예? 그 목사님이 지금은 복음을 듣는다 그러고 뭐 복음이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다른 이제 전도자가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그쪽으로 쏙 하고 갈 겁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복음 전도자가 인격적으로 말할수록 잘 넘어갈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이 말 속에 많은 게 들어있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투박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전달됩니다. 인격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물론 인격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인간이 좋아하는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여전히 속에 이리가 있다는 사도를 다 안다는 말입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보십시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장로들한테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 그리고 복음을 장로들 즉 일꾼들한테 못 맡겨요. 왜냐하면 배신은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장로들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지금? 32절에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신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 복음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전파됩니까? 복음은 자기 자신의 도움을 받아 전파됩니다. 복음은 복음의 도움을 받아 전파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전파됩니다. 이건 신비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목사가 일을 하고 있고 성도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많이 해놓고도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이고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성화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50대, 60대 되면서 그거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거 다 알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거를 몸으로 다 알고 죽게 되더라고요. 요걸 몸으로 체득하게 되면 이제 그때가 우리 죽는 날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자, 그래서 나중에는 연륜이 조금 찼을 때는 복음을 좀 더 이제 몸으로 깨달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쓸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식으로 안다기보다도 열정이 앞서요. 화가 났어요.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 때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화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1절이 뭐였습니까? 니들이 지금 내 사도권을 의심하는데 니들이 사도로 세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어 하면서 화냈습니다. 2절에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때리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그래도 인사말은 해야 되겠죠. 편지 쓰고 있으니까.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요 한 문장 4절에 하나님이 자기 몸을 줬다. 요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왜 줘야 했습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살인한 나무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이 우리 나무꾼들에게 복음이 되잖아요. 근데 4절 요것이 복음의 전부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4절이. 오후 시간이라서 졸리시겠지만, 이 아직 성화가 덜 된 이 40대의 전도자는 화가 나는데 지금 막 화가 나도 막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이래 싸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자, 우리 지금 당장 안 돼도 쪼우자 그랬죠.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만은 이게 복음의 전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무꾼이고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고요. 그런 사람은 고개가 쳐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너무 부끄러워서. 살아날 구멍이 없는데 세상에 솟아날 구멍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도피성 아니에요. 그게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내한테 줬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감지덕지할 은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첫 번째 문단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내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문장은 굉장히 화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톡 건드리면 이제 쌍소리 나올 것 같은 상태로 너무 이상하다 이놈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은혜를 이같이 속히 떠나냐. 은혜 누가 전달해 줬는데요? 자기가 전달해 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또 자기 의도 속 들어있겠죠, 그죠? 내가 그만큼 가서 전도까지 했는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다른 사람 주는 그 복음 좋다고 따르느냐, 화가 났어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그 유대화주의자들이죠. 그 유대화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은 경쟁 관계에 있죠. 사도 바울은 경쟁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든가 말든 상관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괜히 사도 바울을 들먹거리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해놓은 게 화가 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화날 필요 없습니다만 화가 나죠. 우리들도요. 전부 자기애가 있어가지고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이 이러고 있는 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그런 못된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약 성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화나서 막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짱말짱한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재판장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거, 이것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뭐 헌법재판소 뭡니까? 탄핵, 이 심판이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심판이잖아요. 탄핵 헌법재판소장의 말도 그러하거늘 전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너무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요 말들이 대대손손 율법서에도 적혀 있었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다 적혀 있었습니다만은 읽지도 아니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고요, 여러분. 이거 신명기 28장 이런 데 다 적혀 있는데, 저주의 이야기가 막 적혀 있는데 이거 사실 읽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보고. 그 저주의 이야기들은 막 읽어야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읽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막 읽으면서 아마 좋을 거예요, 분명히. 막 힘들고요. 평생 안 읽어봤을걸요. 그리고 성경 통독했다고 막 써내는데, 주보에 몇 독을 했다고 써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저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사실은 읽었다고 말하기 민망한 거예요. 그걸 읽었다면은, 성경 통독 안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사실은. 필사를 했대요, 성경책을요. 근데 저주의 기록들을 내가 읽을 때는 덜덜덜 떨려야 되는 거라고요. 신명기 28장 이런데 율법에 다 적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포로 다 잡혀가고 나서, 포로 귀환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 느헤미야 지도자 이런 분들하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이런 데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계 오늘날로 치면 특별히 만든 무슨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갔대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록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 기록자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신명기 28장 그런 거 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 율법의 내용은 뭐냐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라는 요 얘기와 그 끝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라는 이야기거든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만 주로 들었지 똑같은 문장이 바로 뒤에 있는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문장이 있는데 안 읽었단 말이에요. 읽었습니까 여러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교회에서 들리는 말들은 들어와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라 이런 기도는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가정 신방이나 직장 신방에서 많이 나옵니다. 떡반죽 그릇이라는 것이 생계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경제 활동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근데 똑같은 문장이 바로 뒤에 있다거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즉 똑같은 복이 똑같은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저주의 이야기가 두세 배 훨씬 더 깁니다. 근데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 학사 에스라가 포로 다 잡혀고 나서 완전 천민이 돼가지고 포로 귀환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무 상자 위에 올라가서 그 문장을 읽는데 모든 백성들이 울었더라. 백성들이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거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는 것이 맞군요. 요거 안에서 내가 벌을 받았군요. 이거 안 읽어서 벌을 받았군요. 라는 걸 깨달아가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거는 없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것만 좋아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즉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저주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웃어 넘기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주는 여호와의 무서운 처벌입니다. 9절에 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과 경험에서 경험해 오던 거를 좋아한다고요. 해오던 거를 좋아하고요. 좋은 거에 좋은 거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게 무난한 게 좋잖아요. 모난 거 싫잖아요. 무난한 게 좋죠. 십자가는 너무나도 모가 난 이야기죠. 너무나도 미련한 이야기고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이야기. 마치 빼빠 같단 말이에요. 빼빠 아시죠? 사포. 받아들이기 싫어. 근데 사람들은 부드러운 거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죠. 유대화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달하기는 전달해요. 십자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가 전부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말했다가는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이벤트를 섞어야 되겠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섞어야 되겠죠. 그게 사탕 말림이잖아요. 사탕 말림을 섞어줍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의 기쁨 구할 수 있죠. 설교에서 여러분들 안 졸게 재밌게 하려면 예화집도 많고 개그도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 보여드릴까요? 제 이메일. 제가 기독교 종교 세태라는 폴더를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네이버 메일에다가. 그래서 이런 메일들만 싹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안에 오는 것이 무슨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을 뭐 찍어주세요. 이런 전부 목사님들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 단체 문자들. 그 다음에 지난달까지 5만원에 드리던 설교 패키지를 이번 주는 뭐 49,900원에 드립니다. 이런 것들. 그 안에 들어가면 영상들 있고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영상 딱 띄우면 좋잖아요. 예화들 보여드리면서. 설교 그냥 하는 것보다 지도 종이 쪼가리 하나만 보여줘도 와닿잖아요. 근데 그런 PPT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가끔씩 간증자 불러야 되죠. 제가 맨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새로운 사람, 어떤 스타라든지 가수라든지 무슨 사람 한 명 불러다가 하면 좋잖아요. 그런 이벤트.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가서 또 제가 넌지시 술도 지금 허락했잖아요, 지금. 넌지시. 이게 녹화되고 있는데. 네? 이게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또 그것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요. 지금 일단 여기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시고요. 몇 분 안 계시고, 게다가 그런 것을 소화할 만한, 또, 소화기관이 소화할 수도 있고, 알코올이 들어가면 소화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영적으로도 소화할 만한 수준이 되시네요.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못 바꾸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아마 알코올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고신 출신 SFC예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이자원 목사님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모임 가서 예, 예. 소화를 못 시키는 분이 계시다면 술을 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면 뭐 그냥 그렇죠. 예. 정해놓은 건 아니다. 예. 그것을 무슨 법으로 정해가지고 크리스찬은 술을 안 먹어야 됩니다. 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술에도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그런 식으로 문자로 얽어매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인데 지금 오늘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 식의 다른 복음들 전하더라는 거예요. 유대화주의자들이 가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복음 알았다고 니들이 이방인이라고 복음 알았다고 하는데 이방인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복음 알았으면 유대인처럼 요런 법도 지키고 요런 법도 지키고 그 중에 하나 할례도 해야 되고 그거를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었다면 술도 안 먹어야 되지 라고 정해놨단 말입니다. 정해놓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는 술이 그냥 음료잖아요. 당연히 그 뭡니까 만찬 코스 안에 와인이 들어가는 게 정상인 식사 그게 식사 예절인 데도 있고요.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가 그냥 식사였잖아요. 다 다른 것인데 문화마다 다른데 그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문자화해서 정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사람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고 고착화되는 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언급이 되고 제가 지금 목사가 언급하고 있죠. 언급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이 소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화가 됐다는 것이 좀 보이면 사람이 많으면 이게 안 될 거예요.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제가 어떻게 소화시키겠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좀 되는 것 같네요 표정을 보니까. 게다가 좀 알코올을 좀 좋아하셔서 좀 하고 싶어 하시네 지금 보니까. 나는 안 먹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MT 가서. 이것이 인용될 만하니까 하는 것이지 권장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목사가 무슨 술을 권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죄요 안 먹는 것도 죄다 이 말이죠. 뭘 정해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뭘 한다고 숨 마셔도 죄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말에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안 먹어야 됩니다 라는 요 말도 사람의 기쁨 구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은 술 안 먹어야 됩니다에 막 동의한단 말이에요. 지 혼자는 몰래 집에 가서 하면서도 이해되시죠? 게다가 또 교회 다녀도 술 먹어도 됩니다. 요것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술 먹어라 말아라 무슨 법을 지켜라 말아라 요 얘기가 아니라 니는 나무꾼이야 요 얘기만 한다 이 말입니다. 니는 나무꾼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 나무꾼이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요? 야, 이 술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요거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나무꾼이 어떻게 하면 살까 싶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기 바쁘죠. 요걸 보고 복음이라 그런다고요. 그 도피성을 사람 이름으로 예수라 그러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전달했는데 딴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10절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나 계속 이 얘기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지금 야단치고 있어.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페이지. 구약성경 303페이지.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신명기 28장이 지 않습니까? 창출, 레민, 신, 요 5권의 성경책이 모세가 쓴 거죠. 모세가 쓴 성경책을 토라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 동시에 율법서라고 그러죠. 이거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 책을 곁에 두고 늘 읽으라 그랬고요. 근데 안 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고 나서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요거 읽다가 백성들 다 울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읽었어야 했구나 이 말이었어요.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가 평생 듣던 말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요 문장을 똑같이 대꾸처럼 반복하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15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68절이죠. 이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전부 입에 담지 못할 저주들이 적혀 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 제가 19금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책에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식의 쌍욕에 해당하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읽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 너무 간이 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간이 크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십시오. 신명기 28장 같은 이런 것을. 그리고 저주의 부분을 읽으십시오. 신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저주에서 피할 방법이 없구나. 피할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여러분 접어 놓으십시오. 28장 외에 나머지도 다 율법 맞아요. 근데 특별히 이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28장을 꼭 뒷부분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복을 받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고자 함입니까? 오늘 복과 저주를 얘기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복이라고 하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좋다고 했으니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으니 다른 복음 좋아한 것은 그 저주 받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라고요. 이 저주를 받고 싶다는 말인지 이 저주를 받겠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복이라면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목사들이 번영을 위한 신학을 좋아합니다. 번영을 위한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신학이잖아요. 신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번영인 것이 있다고요. 크리스찬 청년은 공부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번영해야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요게 번영을 위한 신학이란 말입니다. 목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신학 사상을 가진 거잖아요. 뭐를 위한 사상을 가진 겁니까? 번영을 위한 사상을 가진 거라고요. 이걸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과 제국주의적 마인드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국은 크리스찬의 마인드로 볼 때 반대 세력인데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요, 둘이. 그러니 루시퍼 맞죠. 이거는 하나님께 벌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요. 지적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을 좋아하고요. 이렇게 번영을 위한 신학과 동의어가 오늘날 이 교회에는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말과 이게 동의어가 됩니다. 신학이 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교회 더 잘 되라고 하는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잘 되라는 것이 여러분이 나무꾼입니다를 아십시오. 요게 잘 되는 건데 이게 복이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는 요것이 교회에 복을 주는 거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건데 그 얘기가 없고 뭐만 있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앞부분의 얘기들만 많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저주를 준 것이죠. 이것이 교회를 잘 세우니라고 한 일이다 보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게 교회를 위한 사상이라고. 이게 교회를 위한 신학입니다. 그게 말은 좋아 보이잖아요. 교회를 위했다고 하니까. 기독교를 위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도 바울의 이 1장 8절, 9절, 10절 뒷부분을 보면 사람을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했다는 말이 교회라고 하는 거 사람을 위해줬다는 말이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여자지요. 여자가 여자를 위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동성연애라고 하면 되죠. 여자가 여자를 사랑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부인 여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남자인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번영신학을 하더라라는 이 말은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더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더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 사랑해야 되죠. 서로 우애에 있어야 되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 말고 인간이 인간의 탐심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동성연애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비웃음을 사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위한 신학,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 없이 잘 지내면 그게 복인 줄로 압니다. 모난 소리를 하고 바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고요. 인간관계 유지 잘하고요. 이러면 참 좋은 사람이죠. 인간관계 유지 잘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덕스럽다 그러고 호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분란 일으키지 않고요.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무난하게 목회하고 그렇게 하면은 무탈하다 그러죠. 탈이 없고 분란 안 일으키고 이게 좋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걸 복받았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은 그게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겁니다. 행함이 있다면 자기가 나무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무꾼은 빨리 행해야 되죠. 뭘 행해야 됩니까? 뛰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나무꾼이 지가 살 수 있는 거룩한 일 뭘 할 수 있어요?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서 얘를 살릴까요? 못 살리는데
생명을 구하는 속량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CPR로 못 살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값이 숫자로는 몇만 달란트라 그랬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못 갚잖아요. 1만 달란트는 몇 년 연봉이었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20만 년 연봉. 우리는 못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행해야 되느냐면 못하는 일을 행할 수가 없으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안 행해요. 그러면서 자꾸 성화를 얘기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러면서 행하자예요. 자꾸 뭐를. 진짜 행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요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믿으면 자꾸 행함이 더 생겨요. 무슨 행함이 생깁니까? 행함의 결정체 십자가가 생깁니다. 십자가가 행함의 완성이거든요. 십자가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야지 말만 하면 이거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런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에 달려요,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배반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 목사도 아니다더라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렸네요. 요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 누가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공격을 받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술 먹어도 된다 그러지,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행함을 부정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까 그 술 이야기와 매우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가 이 말입니다. 행함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강조하지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좀 하십시오. 좀 더 잘하십시오. 열심히 없어서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동시에 진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도 않으니까 진짜 행함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졸릴 겨를이 없고요. 말씀 안 볼 겨를이 없어요. 신명기 28장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주의 얘기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하잖아요.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은.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행함의 결정체라서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계표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에 지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읍이란 말이에요. 성읍의 경계 표시는 뭐로 할까요? 성읍의 경계 표시. 성벽을 쌓기도 하고 동시에 성벽을 못 쌓을 때는 비석을 갖다 놓으면 되죠. 여기까지가 도피성이야 라고. 이거 지계표죠. 근데 사람들이 지계표를 옮긴다고요. 지 탐심 때문에. 지 땅을 넓히기 위해서 지계표를 멀리 옮기기도 하고 지난번에 목욕탕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계표를 옮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과 신명기 율법서의 지계표를 옮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지계표를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계표를 옮기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막 지계표를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즉 예수님을 옮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 그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계표 옮겨버리면, 그 바깥에 나가버리면, 즉 도피성 바깥에 나가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참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도피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도피성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다른 더 좋은 도피상처럼 보이는 구원의 방법들이 많이 들려오고 좋은 이야기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복음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다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